저는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무거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참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누구든지 기억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7월 9일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속보를 들은 온 국민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온 국민이 참 어수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데 결국은 실종된 지 오랜 시간 후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어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그는 1956년 3월 26일 경남 창녕군 출생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당국대학교에 입학해서 물리과대학 사학과 문학사로 졸업을 합니다. 그가 1978년 제2회 법원 고등고시를 합격합니다. 그리고 제22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82년부터 86년까지 약 4년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86년도에 대한인권변호사 인권위원이 됩니다. 검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역사문제연구소 초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그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합니다. 시민단체에 가장 힘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유급 직원을 거느린 이 참여연대 출신이 다 국가공무원으로 가는 그런 관문의 등용의 관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는 시민단체가 됩니다. 2001년부터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를 합니다. 2002년부터 2009년 아름다운 가게 상임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겸하면서 그는 2011년 11월 10월에 제35대 서울특별시장이 되어서 37대 서울특별시장을 세 번째 재임하고 있는 중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인인 이력을 이렇게 들려드린 것은 고인의 그 죽음 앞에 위로를 표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 번쯤은 깊이 성찰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굉장한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약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약자 중에서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98년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희롱
사건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서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죄를 증명하는 최초의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여성운동상을 받았습니다. 2003년에는 희망 이웃돕기 유공자 국민포장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필리핀 막사이 사이상은 이 크리스찬계에서도 받는 그런 상입니다. 불교계의 2006년 8월에 만해상 실천 부분을 받습니다. 2009년 11월에 제15회 불교인권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2014년 10월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 공약 부분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매니페스토라는 말은 구체적인 선거 정책을 약속하고 이룬 그런 정치인이다 라는 것을 봤죠. 그리고 그는 후에 페미니스트, 즉 여성 해방,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구별해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 시민단체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한국에 최초로 동성애 축제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평등과 차이. 여러분, 인간은 모두 평등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돈 있는 자든 돈 없는 자든 다 평등합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등과 차이를 대립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평등한데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재능적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적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일한 한 인간의 평등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성 인권에 앞장섰던 그가 5년 동안 비서를 지냈던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고소 사건에 의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그는 그의 인생에 걸어왔던 길과 전혀 다른 종착점의 깊은 고뇌 속에 어떤 고뇌와 어떤 갈등으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해서 참 가슴이 아픈 그리고 복잡한 심내를 가져다 두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에 100세가 된 백선엽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이 100세의 나이로 연수를 다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백선엽 장군은 지금 두 가지 진실 사이에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그분은 1920년생입니다. 그는 이북 함흥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4월 만주 국군 소위로 임관을 합니다. 만주에 있는 그 당시에 군인을 양성해내는, 그 당시는 한일합방 시대였죠. 그래서 군인으로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해요. 그곳에서 여러 토벌군을 토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립군도 있고 마적도 있고 산적도 있었는데 독립군을 토벌했다라는 과거사가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해방이 되고 그는 국군 국토 경비대에 편입이 됐어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6.25 전쟁이 터진 후에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되고 서울이 점령되고 그리고 몇 주 되지 않아서 낙동강 전선까지 국군이 밀려서 이제 부산 앞바다에 진해 앞바다에 쓸려가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을 때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가장 6.25 전쟁에 가장 운명을 좌우할 다부동 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경상도 칠곡에서 있는 전투였어요. 그때 인민군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은 점점 패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장군이었던 제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그가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 만약 내가 뒤를 뒤돌아오면 나를 향하여 총을 쏘라. 그리고 장군이 제일 앞장서서 전투에 나가서 그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만약에 졌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쟁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울을 수복하고 연합군과 한국군이 서로 평양을 우선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한국군의 자존심,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평양을 탈환해야 된다고 해서 연합군보다 앞서서 평양을 탈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수많은 연합군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이 누구냐? 백선엽 장군이라는 군인이었다라는 세계의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33세에 우리나라 최초로 사성장군, 즉 육군 대장이 되죠. 33세의 나이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0만 국군을 60만 정병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10개 사단을 20개 사단으로 그리고 새로운 6회 공군을 편제해서 이 나라 60만 군군 강군을 만들어 놓은 토대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서울 현충원에 묻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다고 합니다. 서울 현충원, 대전 현충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일제 친일파라는 그늘과 이 나라의 전쟁 영웅이었다는 영광과 그 굴곡 속에 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일제시대에 태어나 다 우리는 일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다 일본 말을 배웠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본 사람 밑에 공무원을 했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 대통령 이하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부모가 다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거기에는 지주도 있었고 소장농도 있었고 우리가 흑과 백으로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는 삶의 여정이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은 불교인으로서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신앙인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역사를 BC,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아도 도미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시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를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BC와 AC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로 바꿨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가 온 이후의 시대. 그래서 언택트 문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대면과 비접촉의 시대로 바뀌었다. 함부로 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하고 함부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하고 함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아무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간격이 5m, 7m 이상 떨어져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성가했습니다. 나라의 지침에 따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원망하지 마십니다.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한 것을 감사하고, 이거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 드렸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현재의 천국과의 같은 삶과 현재 지옥과 같은 삶, 그리고 장차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사람과 장차 지옥에서 살 사람이 나누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졸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자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만큼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 이야기가 자장가 소리로 들려도 자장가로 듣지 말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듣고, 재미없이 얘기해도 재미있게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소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6절, 부자와 거지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과 현재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장차 천국에서 살고 장차 지옥에서 사는 사람으로 뒤바뀐 운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지옥에 있는 부자의 특별한 부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돈이 많은 부자 한 사람과 나사로가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살았을 때, 이 땅에 살았을 때 정말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막의 삶과 2막의 삶을 한번 조정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페라나 연극을 보면 1막, 2막 이런 게 나오죠. 오늘 성경이 1막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뭘 입었어요? 자색 옷. 여러분,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왕족들만 입는 비단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러울 것 없는 권세와 부러울 것 없는 부를 누리는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막의 부자의 삶을 보면 그가 나쁘다,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부자가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호화롭게 즐기는 게 뭐가 죄죠?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20절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반대적인 한 사람의 삶의 현장이 등장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헌과 투성으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버려졌어요. 버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크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보편적인 특성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은 배가 나왔어요. 이게 배가 나온 것은요, 회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코가 많이 나와요. 이게 영양실조예요. 우리 컸을 때요, 국민학교 입학하면요, 손수건을 달아줬어요. 이거 뭐 하라고요? 코 닦으라고 달아줬어요. 그 당시에 다 코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걸 안 달아주니까 어디로 닦았어요? 이걸로 닦았어요. 그래서 다 여기가 반들반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냥 그리고 나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은 코 흘리는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 흘리는 아이가 없어요. 영양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클 때에 이 검버섯, 아니 이 버짐, 그리고 여기 뭐 부스럼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다 영양이 잘 못 먹어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거지 나사로는 영양실조가 너무 많이 걸려서 헐었어요. 온몸에 부스럼이 생겼어요. 골랐어요. 그리고 버려졌어요. 자, 그러면서 그 거지 나사로의 실존의 상황이 등장하죠. 3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렇게 말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뭘 배부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먹지 못하게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배를 하였어요. 여러분, 개들이 와서 그의 고름을 핥아 먹었어요. 자, 이렇게 일막이 한 사람은 매일매일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헌 것으로 버려진 채 굶주리며 살았어요. 이게 일막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천국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았어요. 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독교는 축복의 개념을 바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만 축복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자가 축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요함과 베품과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막이 펼쳐지죠. 여러분,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집중해서 읽어봐요. 오늘 정신 차려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누가 먼저 죽었어요?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왜요? 잘 못 먹어서. 일찍 병들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래 살죠? 잘 먹고 그리고 의학으로 발달해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60세만 살아도요 장수했다고 한갑잔치 했어요. 요즘 한갑잔치 하면요 욕먹습니다. 애들이 잔치한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요, 시골 교회에 청년회장이 60세예요. 부자가 오래 살았어요. 거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마중 나와서 그를,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를 갔다고요? 어디를 갔어요? 천국.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앞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큰 축복의 선언은 없어요. 우리 앞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 품도 안 하나요. 부자가 죽어 장사했어요. 아마 이 장사라는 말은 여러분 장사의 장례 절차를 치러서, 지금 서울특별시장처럼 5일장 특별시장 5일장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장례를 치렀어요. 부자니까 화려한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이 왔을 거예요. 가족이 있으니까 애도했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부자도 죽어 장사하매. 그냥 거지는 죽었어요. 거지가 죽으니까 뭔 장례를 하겠어요. 가만히에 둘둘 말아서 그를 매장했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배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자, 그런데 반절이 일어나요. 이들의 삶, 이 땅에서의 삶과 이후의 삶의 운명이 뒤바뀌죠. 23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부자가 죽었어요. 정신이 나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음부, 소울, 하데스, 지옥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지옥이라는 곳의 특징, 23절에 보니까 고통 중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죠? 28절에 보니까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받는 곳이에요? 고통받는 곳이에요. 아니, 지옥은,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이고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이라는 건 천국의 그 놀라운 평강의 최고의 기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이야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어디 끝에? 손가락 끝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었어.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나에게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야, 여러분요,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불꽃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 주십시오. 저는 묵상하는데요, 너무너무 그 괴로움과 고통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 목마르고 갈증날 때 있잖아요. 군인에서 막 100km 행군하면요, 죽을 것 같아. 정말이에요.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눈 3일을 못 잤으니까 눈두렁을, 눈을 감고 안 빠지고 걸어가요. 그런 고통보다 몇 배, 몇십 배 더하는 고통 중에 얘기하죠. 자, 그런데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까?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뭘 받았어요? 살았을 때 네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 지옥과 천국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요. 자,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어요. 보기는 봐요. 그런데 건너갈 수 없어요. 여러분, 불 가운데 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천국을 보는 게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그죠? 차라리 안 보면 괜찮은데, 안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면 낫는데. 자, 건너올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2막이 이렇게 끝나죠. 마지막에 이 음부에 있는 부자, 지옥에 있었던 이 부자가 마지막 청을 드려요.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에게 형제 5이 아직 살아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마라, 절대 오면 안 돼, 그 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게 기뻐요.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괴로워요. 이제 자식을 키우고 어른이 돼 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죠. 옛날 어머니들이요, 맛있는 거 있어서 어머니도 드세요 그러면요, 난 먹었다, 많이 먹어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 드셨구나, 그리고 먹었어요. 멍청한 것 같이. 이제 깨달아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마지막 알 수 있는 소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의 특징이 한 것이 마지막 뭡니까? 지옥은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못 오세요. 새벽에 위험하세요. 못 와요. 여러분, 봉사도 때가 있어요. 전도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야, 너 언제 철들래? 너 언제 사람 구실할래? 이런 얘기들이 참 그래요.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여러분이 뭐예요? 딱 한마디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대요. 여러분, 모세는요,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모세가 그때 그들에게 있다는 게 아니고, 모세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 받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말씀을 갖고 있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마지막 한 번 더 때를 쓰죠.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가면, 죽었는데 왔어. 왜 왔어? 지옥이 있어. 가면 안 돼. 얘기하면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지금요, 이 부자는요, 다 보세요. 여러분,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왜 지옥 갔냐? 나쁜 얘기 안 해요. 나쁜 짓 얘기를 안 해요. 뭐 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전개가 돼요.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 그럴 때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말씀 정리합시다. 31절을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율법과 예언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살아난다고, 기적을 본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사람의 삶의 패러다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와 죽음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는 패러다임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소용없어, 끝이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땅에서 사세, 죽음은 모든 것이 운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이에요. 부자가 그랬어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그런데 뭐예요? 두 번째 삶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삶의 패러다임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닥칠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고 통과되는 과정이라고 믿어요. 현재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거지는 거지대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짓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강도질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모세와 율법을 압니다. 그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믿어지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것은 무엇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가난한 헐고 굶주리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무관심도 죄죠. 여러분, 우린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늘 저 서울시청 앞에 화려하게 꾸며진 그 조문대에 사진이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저 안산 제1장례식장, 고대 장례식장에 십자가 권사, 안수집사, 장로로 별 사람 차지하지 않는 초라한 장례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을 인식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두려움의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학교도 갈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단절의 시대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만큼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이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마스크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셔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 소망을 봅니다.
어디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말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난제로 닥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이 운명이 뒤바뀐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육신의 힘, 영혼의 힘, 심력의 담대함으로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